시작.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살라. 네,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 많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부모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끈의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얍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와, 요즘 가장 핫한 아이입니다. 가장 핫한. 처음에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색한데 진지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에 끌려서 이 영상을 봤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 세 번 영상을 보는데 가사가 너무 여운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중에 마지막 가사가 처음에는 여운에 남았습니다.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뭐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은이에게, 이음이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빠인가? 아니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도구를 쥐어주는 데 급급한 아빠인가? 이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고 노을이 랩을 요즘 가수들이 엄청 패러디 하더라고요. 근데 가수 10cm 영상을 이렇게 잠깐 쇼츠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잠깐 보시죠. 센치 너가 행복하면 됐지 센치 너랑 함께 나면 됐지 여기까지. 내가 진짜 제가 이걸 보다가 막 울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40대더라고요. 이제 40이더라고요. 근데 이 40대의 남성이 센치 너가 행복하면 됐지, 센치 너랑 함께 하면 됐지라고 랩을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교육자들한테 원하는 게 뭐지? 사역 잘하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김지웅,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 이병준, 정찬영, 이수광, 이거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이들과 함께 하면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을이 관련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노을이는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해요. 근데 아이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과잉행동을 한다, 이런 연락을 받을 정도로 아이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 마음은 반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그런 행동을 하지만 애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학교 과제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용기를 낼 수 없어서 망설이는 이 노을이의 마음을 아빠가 곡에 담아서 영상으로 만든 게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고 대박이 난 거죠, 소위. 아마 노을이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싶은 거, 그중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 이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도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흉내내기에 급급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쌍둥이도 뭐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이걸 염색체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죠. 이게 23개는 아버지로부터예요. 그리고 나머지 23개가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이 염색체를 정확히 물려받을 경우의 수를 찾아보니까 0.5의 23제곱, 즉 1천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아버지의 경우의 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0조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0조분의 1이라고요. 즉 내가 나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상해 보세요. 나를 창조하실 때 나와 같은 존재가 없도록 독특한 원본으로 만드신 거예요. 옆에 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원본이다,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독특함과 다른 사람의 독특함을 기뻐하고 기념하기는커녕 우리보다 더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주변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모방하며 사느라 헉헉거리며 살고 불행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남들이 보기엔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이란 평가는 들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나를 모르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알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진면목도 발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부모님들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겠으니 내 아이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관계는 그러니 점점 비상적입니다. 나와의 관계도 비상적이고 타인과의 관계도 비상적이고 비극이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준비 중이던 다윗도 이렇게 살 뻔한 인물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여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 골리앗에게 싸우기 전에. 다윗 시대의 갑옷은요, 적으로부터 목숨을 지키는 용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 즉 전사의 강함을 상대에게 어필하는 도구였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딱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피지컬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뭐 키도 작고 인상도 너무 유한 것 같고, 이런 외형으로 상대가 겁을 집어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가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던 왕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금 선심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이 갑옷과 무기가 익숙한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윗이 사울의 이 갑옷과 칼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사울의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채 골리앗과 싸웠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아마 사울의 그 무거운 칼, 익숙하지 않은 갑옷이 골리앗보다 먼저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됐을 겁니다. 잘 들 수도 없는 그 칼을 휘두르다가 오히려 자기가 맞아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 갑옷과 칼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즉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되어지는 용기를 부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덴마크의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인데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 놀라운 기적 덩어리, 이 존재가 남 흉내나 내면서 모방의 모든 에너지와 삶의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비극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상상해 봤어요. 제게 이렇게 질문을 안 던지실 거예요. 통영아, 너 왜 칼빈처럼 목회 안 했어? 너 왜 칼빈처럼 설교 안 했어? 한국교회가 막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통영아,
너는 왜 너 자신이 되지 못했니? 너는 왜 너 자신답게 목회하지 못했니? 물론 여전히 21세기의 사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외칠 겁니다. 직업이라는 갑옷의 스펙은 최소 어때야 돼요? 사자 들어가야 돼. 의사, 판사, 변호사, 목사는 안 들어가요. 목사는 안 들어가요. 이왕 목사 하려면 대형교회 목사, 인서울 목사, 아내는 대학 교수 정도, 그게 안 되면 선생님 정도, 아니면 음악한 정도. 나름대로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울은 행복한 가정이 뭔 줄 알아? 칼의 스펙은 최소한 수도권에서 살면서 기본적인 차나 집은 빚 없이 장착하며 살면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도시에 왜 백화점이 없어요? 우울해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서울 살 때 백화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안 가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서울 올라갔다 오면서 지하철을 7시에 수서역에서 서초역에서 타는데 야, 5번 기다렸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못 타요. 사람이 꽉 차서. 근데 그게 진짜 삶이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56%가 그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야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와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에 자신을 맞춘 채 인생의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로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이 관점으로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 옷을 입고 출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에게 최고의 옷은 목동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쓰고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기도해 봤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한테 너 크면 뭐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만약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아, 이건 썩 좋은 질문이 아니다. 애들에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옷만 배우자에게 입으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아빠처럼 해라. 요즘 우리 교회의 최고의 화두는 어떤 한 여집사님, 그 누나를 봐라, 남편에게 자유를 주지 않느냐. 그게 남편한테 그 옷을 입으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이창현 집사님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나에게 맞는 옷, 그리고 너는 너에게 맞는 옷을 입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삶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 익숙한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돌이켜보면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무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요, 블레셋과 같은 전술과 싸움 방식으로 훈련된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전술, 같은 싸움 방식을 가진 둘이 싸운다면 여러분 결국 싸움의 승패는 상대가 가진 피지컬, 그리고 싸움의 경험, 사기, 여러분 결국 이것에 좌우된다면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나와도 이 싸움은 필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외의 선택이 싸움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는 뭐요? 물매를 들고 나갔는데요. 이 물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돌팔매랑 비슷한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은 당시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중보병이었어요. 이 중보병들은요, 돌이나 납조각을 주머니에 넣어서 빙빙 돌려서 발사하는 투석병들한테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투석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중보병들의 시신에 박힌 그 돌을 빼내는 용도의 특수 부젓가락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물매 전략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학자 로버트 도웬 웬드라는 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드릴게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가능성은 칼을 든 청동기의 전사가 45경 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상대와 맞선 경우와 같았다.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재미있는 관점. 물론 누구나 물매를 들고 나간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누군가 들고 갔겠죠. 이 학자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외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저는 종종 이 고백을 기도하면서도 하고 제가 무언가로 두려워할 때 이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다윗은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험, 신체 조건, 전장의 습도,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거인을 한 방에 쓰러뜨리신 겁니다. 즉, 나답게 사는 삶이란 내 멋대로 사는 삶도 아니고 내 자원만큼 사는 삶도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도구, 무기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환경에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고요, 여러분. 노아의 배 만드는 기술, 홍수의 때에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의 탁월한 외모, 이것도 도구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아무 때나 그 외모 믿고 막 어장 관리하고 막 10명씩 만나고 그럼 하나님 안 쓰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타이밍에 내어 드렸더니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도.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를 믿음으로 내어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어 드려보세요. 가면증후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설교에 재능이 썩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겠지만 설교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요. 이렇게 신학교에 가보면. 그 친구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설교의 윤곽만 대충 잡아놓고 간단하게 적은 메모 한 장만 들고 가서 설교를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얘들이 설교하면 막 웃기도 하고 또 탁월한 적용점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설교자로서 즉흥적인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심지어 유머도 글로 적어놓고 연습해서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동안은 그 교보나 이런 데 가서 유머집 이런 거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채브람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구립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는다는 건 단순히 적어도 한 26년 전도 저 사람이 노력했구나. 그러면서 웃으셔야 돼요. 막 웃대 감사하다. 애썼다. 약간 이런. 번뜩이는 통찰이 제게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원고를 썼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설교해야 됐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팀은 알아요.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물론 요즘 약간 애드립이 약간 들어가죠. 자신감이 약간 생겼는지 있는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첫 책을 빠르게 출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적됐으니까. 글 쓰는 훈련이 됐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돼요. 나중에 책 써야지 그러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미래를 압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라는 어떤 영적 삶?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9형제 중에 막내로 밀렸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운다고 아버지한테 아들들 데려오라고 했더니 다윗은 안 불렀습니다. 양측에 내비로 뒀어요. 아들 더 없어요? 네,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그냥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은 자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관심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미 패배자로 찍힌 상태였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영웅이 될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일상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목동으로 지내야 될 인생의 시즌에 성실하게 양떼를 들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누군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매 던지는 거, 형들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전을 경험할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의 물매 기술을 사용하셔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신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적적할 때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처음 하프를 이렇게 배우던 그런 날이 있지 않았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다윗은 이 하프 배우는 걸 재밌어 했을까? 좋아했을까? 제 경험상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 학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결과 피아노가 옆에 있지만 피아노는 관상용. 반면 다윗은 아마 손이 아프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하프를 연주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정신 이상을 진정시킬 사람으로 다윗이 추천되도록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의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 과정에서 아마 정치적인 감각들을 배웠을 겁니다. 사울에게 하프를 연주하는 아이라는 인지도가 생긴 나머지 전장에서 형들 위문 갔다가 골리앗 이야기를 듣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지금 짓거리는 저 말, 하나님 모욕하는 저 말, 나는 견딜 수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우게 해다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다윗 어린 아이가 했으면 사울 왕한테 어떻게 전달이 돼요? 근데 인지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말이 왕에게 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어느 날부턴가 그는 하프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곡도 좀 쓰고 싶었을 겁니다. 가사도 좀 붙여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시편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준비 없는 기적, 준비 없이 기적처럼 쓰임받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그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삶을 그 확률로 여러분 로또같이 밀어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특정 기간 우리를 감추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답답하죠. 빨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데 자꾸 나는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미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레벨의 일을 감당하시려면 준비는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만 봐도 그래요. 요즘 야구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싫어해서 제가 요즘 저희 팀이 너무 못해서 고등학교 때 날고 긴다는 친구들, 그래서 프로로 뭐 1순위니 2순위니 진입한 신인들도요, 바로 여러분 프로에서 못 던집니다. 바로 못 칩니다. 한동안은 2군, 한동안은 1군 벤치에서 고등학교 레벨과 프로 레벨의 차이를 배우는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고등학교 리그와 달리 프로는 어때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44경기를 감당해야 되는 체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력도 기르는 시간들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는 신인들은요, 주전이 아니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과 체력을 배우고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안전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준비시키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자기 사람 이용하고 희생시켜봐요. 그 조직 엉망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지역신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김천대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총장이라고 일컬어졌던 분, 그리고 나서 뒤로 물러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분, 박옥수, 구원파의 학교를 팔아넘겼어요. 교수님들도 하나도 모르는 아주 비밀 작전으로 구원파에 여러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수습하려고 교수님들이나 교계나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본인이 목회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 어디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만나보면 너무 이상해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막 이상한 방언을 막 갑자기 대화 중에 하질 않나.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수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 동문들 얼마나 힘들까? 신학교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 출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천대 저는 거기서 신학해서 목사하고 있는데요. 거기 박옥수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고생 한 명 어떤 중창단에서 교회라고 또 표현을 했죠. 기자들이 구타당해가지고 아이 죽은 사건. 거기 단장이 박옥수 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사실은 자기 살겠다고 학교 팔아넘기고 자기는 이제 잘 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거기 성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과연요? 여러분 보세요. 리더 하나가 제대로 된 성품을 갖지 않으면 유리한 고지에 서면 함께 있는 이들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모세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양떼를 잘 지키는 성품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끔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 그러나 연애를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다라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소개팅 열심히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잘 꾸미고 소개팅 열심히 하고, 그런데 배우자로 알맞은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시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맡겨진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으니까. 며칠 전에 이와 관련된 묵상을 보내드렸어요.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의 한 지체가 그날 회사에서의 일들이 좀 안 좋았나 봐요. 톡을 보냈는데 우리의 마음을, 안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세상에,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성품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네요. 와. 그 마음을 아니까 이 말이 싫다는 거죠. 맞아요. 반감이 생깁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파괴적으로 행동하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유유히 새로운 장소, 새로운 무엇을 찾아 나서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이렇게 또 절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품은 준비되지 않아요. 성품은 개발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지만 막상 준비됨 없이 그 자리에 서면 여러분, 아이가 칼을 휘두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성품 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난 뭐 이런데, 아니요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을 안전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싸움은 끝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쪽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연상되는 모습이 그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적을 만났어요. 자기라는 골리앗.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희생시키지 않는,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감당하려고 했던 원본 말고 죄악된 세상에서 배운 거, 죄악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발동되는 거, 진짜 자기가 아닌 자기로 잠깐, 그것도 아주 잠깐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그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걸 연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내 원본을 아시거든요. 아들아,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거야. 딸아, 너를 이 가정에 아내로, 엄마로 보낸 이유는 이거야. 누구야? 너를 이 학교에 보낸 이유는 이거고, 너를 이 회사에 보낸 건 이 이유야. 이건 여러분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배워야 되더라고요, 시간 안에서. 근데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조금 더 깊이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하고 친밀해야 알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주로 기도의 무양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 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새롭게 하는 자, 세우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